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우리 맑은샘 주일학교 아이들과 또 호남로에 소속된 몇몇 교회 그리고 영암에 있는 이주민 선교단체의 아이들이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개회 예배에서 제가 설교하면서 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그 아이들처럼 저 자리에 앉아서 많은 은혜를 받았곤 했는데 어느덧 아이들을 앉혀놓고 설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참여해서 같이 뛰놀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하는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다른 교회 아이들과 투닥거리는 모습에 예전의 우리 모습과 영락없이 같았다는 것을 또 떠올리게 되더군요. 여름 성경학교에 가면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일단 아이들의 관심은 맛있는 간식, 식사, 그리고 재미있는 활동, 레크레이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물놀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느냐고 물어보면 말씀에 관한 것보다는 물놀이가 재밌었다, 밥 먹는 게 너무 좋았다, 간식이 너무 맛있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좀 기운이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자신들이 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조금씩 하지만 의미 있게 자라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 역시 노는 것 좋아하는 아이였지만 가랑비같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자랐으니 말입니다. 지금 제가 좀 코나 목이 좀 좋지 않습니다. 둘째 날 아이들하고 물놀이를 잠깐 놀아주려고 좀 했더니 좀 몸이 이게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씻으려고 교사 숙소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막 재채기가 연신 나오는 겁니다. 눈에 잘 보이지는 않는데 벽과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먼지나 곰팡이 이런 거에 좀 예민합니다. 그래서 한번 냄새를 맡으면 재채기나 콧물이 그치지를 않죠. 집에 와서 약을 먹고 했는데도 여전히 좀 가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광남에 처음 와서도 그레이스홀에 들어갔는데 코가 좀 아픈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레이스홀이 좀 우리 교회에서 좀 그늘지고 좀 습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곰팡이가 좀 있는 것 같았죠. 여러 가지 노력해서 지금은 그레이스홀도 식당도 뽀송뽀송하게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설교 시간에 이렇게 곰팡이의 유난을 떠는가 하면 제가 깔끔한 성격이어서가 아니라 제 삶이 곰팡이와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물을 분간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저희 아버지는 개척교회 전도사로 사역하셨습니다. 모두가 먹고 살기 바쁜 시절에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또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분투하던 그 시절에 아버지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 지하실에 세를 얻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제 기억에 교회가 아닌 따로 독립된 그러한 장소에서 살아본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번은 집을 구할 돈이 없어서 우리 가족이 함께 아버지가 졸업한 한양신학교 기숙사에 다시 들어가서 지낸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항상 지하실에서 또 반지하실에서 교회 예배당 한켠에 이렇게 가림막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방수도 안 되고 방안도 안 되고 제대로 구비가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늘 더위와 추위 또 곰팡이와 함께 지내야만 했습니다. 비가 오면 지하로 쏟아져 들어오는 빗물을 퍼내기도 하고 장마나 홍수가 한바탕 지나고 나면 그 자리에 피어나는 곰팡이를 열심히 닦아야만 했지요. 예배당 한가운데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물을 연신 닦아내기도 해야 했고 천장에서 벽에서 흐르고 떨어지는 물을 맞으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전도사가 되어 머물게 된 숙소에서도 또 결혼 후에 부임하게 된
용주교회 사택에서도 곰팡이는 항상 저를 누구보다 먼저 맞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곰팡이와 함께 살아온 저에게 곰팡이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곰팡이가 다시 생기지 않는지 제법 잘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열심히 노력해도 한순간 방심하면 곰팡이는 다시 생겨납니다. 그렇게 곰팡이를 평생 보면서 그 냄새를 맡으며 살아온 저에게 한 가지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곰팡이는 관심이 없는 곳에 생기는 겁니다. 곰팡이는 사랑이 없는 곳에 생기는 겁니다. 처음 교회의 자리를 알아보려고 아버지와 함께 다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리가 좋고 사람들이 드나들기 편한 그러한 장소는 당연하게도 임대료가 비쌌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었죠. 결국 지하나 반지하를 찾아다니게 되는데 처음 소개를 받아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도저히 그곳은 교회로 쓸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방에 곰팡이가 피어있고 얼룩이 생겼고 냄새가 가득해서 교회는커녕 창고로도 쓰기 힘들 정도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하십니다. 매일매일 닦아내고 청소하고 벽지를 바르고 커튼을 치고 제습기를 켜고 수많은 노력들을 하죠. 교회가 될 수 없는 곳이 교회가 됩니다. 그렇게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릴 때쯤이면 잘 모르는 저도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아니, 이곳이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교회가 되고 나서도 교회가 교회처럼 아늑하고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어린 저에게는 교회를 매일 닦고 쓸고 문지르고 해야 하는 일이 무거운 짐이었고 부담이었고 불만이었습니다. 학교를 갔다 오면 가방 탁 던져놓고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싶은데 청소해야 합니다. 여기저기 돌아봐야 돼요. 제습기에 물을 비워내야 합니다. 때로는 제가 청소부로 태어났는지 의심할 지경이었어요. 오죽하면 중학교 때 중학생들이 일정 시간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저는 잘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청소겠죠. 그래서 저는 동사무소나 소방서, 경찰서 이런 데 가서 청소하는 것으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할 때마다 그분들이 어찌나 칭찬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이렇게 청소를 잘하는지 몰랐다. 그냥 봉사활동 채우러 쓱쓱 하는 줄 알았는데 당신들이 하는 것보다 더 깨끗하게 한다고 항상 칭찬받았습니다. 이래서 경력자가 무서운 겁니다. 합천에 부임하고 나서도 비새는 곳 투성이에 늘 곰팡이가 생겼지만 닳고 다른 사람이니까 닦고 치우고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마주친 곰팡이가 조금 다르게 다가오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과 고생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일종의 사명감을 느꼈고 그 사명감 너머에 존재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지하실 계단에 걸터 앉아서 하루는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다른 친구들하고 다르게 이렇게 살아야 하죠? 그 질문과 같았던 기도가 이제 고백과 같은 기도로 바뀝니다. 하나님, 여기가 제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곰팡이는 그대로인데 곰팡이를 바라보는 제가 달라진 것이죠. 곰팡이가 있던 없던 그곳은 내가 있어야 하는 곳이고 나의 사명이 있는 곳이고 내가 감당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곰팡이가 피어있는 곳은 사람의 관심을 매일매일 받지 않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곰팡이가 있는 곳은 단순히 음침한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 필요한 자리,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한 자리가 된 것이죠. 제 코끝이 갑자기 찡해지고 재채기가 나고
콧물이 흐른다면 저는 다시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어릴 적 계단에다 드리던 기도가 또 천장에서 물이 새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던 때가 생각납니다. 저도 곰팡이가 싫지만 사실 곰팡이는 저에게 매번 저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고마운 존재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하나님이 꿈을 주신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이야기를 잘 풀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은 마치 곰팡이 같습니다. 차라리 없으면 나을지도 몰랐겠죠. 그 꿈 때문에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꿈 때문에 요셉은 구덩이에 갇혀야만 했죠. 그 꿈 하나 때문에 요셉은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꿈 때문에 요셉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곰팡이 같은 꿈, 없으면 차라리 좋을 것 같던 그 꿈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 세우신 특별함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큰 글자로 글을 쓴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글을 보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바울은 다른 편지에서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말을 하죠. 그 육체의 가시는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지만 주로 추측하건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만난 그 주님의 광채로 말미암아 이 바울의 눈이 대단히 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그 안 좋은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했지요. 바울의 편지를 종종 읽어보면 그래서 바울은 당시의 어떤 전통과 관습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자신의 어떤 이러한 육체의 가시 때문에 편지를 대신 써주는 대필자들을 두곤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을 대신해서 편지를 대신 쓰는 사람들이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도 그러한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 말은 어떤 강조로 하는 말임과 동시에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상처를 바라보아라고 하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다른 서신들과 좀 다른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맨 처음 주님을 만나게 된 이후 변화된 삶을 산 이후에 그가 평생을 매진한 것은 바로 선교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곳이 어디라고 한든 그는 주저앉지 않고 달려갔지요. 갈라디아 교회를 세울 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갈라디아 지역을 두루 다닐 때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환대와 함께 멸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표현한 것처럼 40의 한 매를 맞아야만 했고 돌에 맞아서 마치 죽은 사람인 줄 착각받아서 시체가 던져지는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했었습니다. 며칠이고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다가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그가 죽은 줄 알고 갔는데 그 후에 부시시 일어나서 돌아간 적도 있었다고 하죠. 그러한 곳에 갈라디아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곳에 그 갈라디아 교회에 버젓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게 되지요.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돌을 맞지 않으려면, 너희들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지 않으려면, 너희들이 온갖 멸시를 받지 않으려면, 너희들이 박해를 받지 않으려면 율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죠. 이 할례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유대인이 받는 것이죠. 유대인은 이 할례를 통해서 자신들이 이방인과 다르다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자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요, 그렇지 않은 이방인은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제외되는 그러한 불행하고도 불의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 몸에 칼을 댄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이 행위를 함으로써, 이 예식을 함으로써 나는 그들보다 더 의로운 존재가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없이 하는, 패하는 것과 같았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자마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을 구원으로 인도한 것이 할례가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는 것을 당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바울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큰 글자를 보아라.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이 끝나고 난 후에 17절에 다시금 이런 말을 합니다. 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기서 흔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 중에 하나입니다. 스티그마라는 단어죠. 제가 몇 번이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흔적은 본래 가축에게 이 가축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표식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시대가 흐르고 나서 사람이 사람을 가축처럼 부리는 시대가 온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노예라고 불렀죠. 그 노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주인의 표식을 사람에게 뜨거운 인두로 지져서 표식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스티그마입니다. 이것은 평생을 가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예수님이 새겨주신 이 스티그마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새겨진 이 자국을 통해서 자신은 누구의 종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이 말한 이 흔적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여기서도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해주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던 이 바울의 여정을 되짚어 본다면 바울의 몸에 새겨진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그가 40의 한한 매를 맞으면서 받았던 상처들, 수많은 돌, 자신을 죽음으로 가까이 이끌어가던 그 던져지던 수많은 돌들에 의해 생긴 찢기고 패인 상처들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비록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한참을 떠나서 있었지만 그의 몸에는 여전히 상처가 있었고, 때로는 날이 굳을 때 혹은 몸이 안 좋을 때 그 상처가 덧나거나 쑤셨을 수도 있겠지요. 그는 그것을 만질 때마다, 그는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세우게 했던 누구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생각했을 테지요.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정결하고 내가 얼마만큼 의로운 사람이냐,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느냐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거듭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거듭남의 은혜를 종종 잊어버리고는 하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곰팡이 얘기를 다시 꺼내보자면, 제가 곰팡이에 대해서 한참 동안 넋두리 하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나도 옛날엔 다 그러고 살았어. 아마 그런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곰팡이 있는 집 찾기가 쉽지 않죠. 저희 사택에도 이제 곰팡이가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친구의 집에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릴 적 친구의 집에 찾아갔는데 정말 충격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집에 곰팡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집에 곰팡이가 없는 집이 있다고? 방이 여럿이 있고 화장실이 3개고 밖으로는 한강이 보이는 아주 멋진 집이었어요. 당연히 뽀송뽀송하고 깨끗한 집이었죠. 제가 일부러 구석구석 찾아가 봤습니다. 없어요. 곰팡이는 우리 집에만 있는 겁니다. 제가 이 곰팡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 계기는 몇 주 전에, 한 달 정도 됐죠.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청계연수원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청계연수원에 예배당도 있고 식당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간도 있고 숙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기서 우리가 수련회를 해야겠다. 숙소가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문을 열어봤는데 방에 곰팡이가 잔뜩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 오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가 처음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문을 닫고 차를 타고 돌아오는 중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와야겠다. 우리 아니면 이 곰팡이를 치울 사람이 없겠구나. 우리 교회에도 지금 한 군데 곰팡이가 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고 아주 정결한 깔끔한 곳에서 사느냐,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또 어떠한 은혜를 끼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가 아주 어렵게 부탁을 드리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는 우리가 함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함께 단합대회도 하지만 우리 청계연수원에 있는 곰팡이가 잔뜩 핀 그 숙소를 한번 깨끗하게 해보고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그곳이 깨끗해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는 깨끗해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이 사랑이 어린 마음이 없으면, 사랑 어린 정성이 없으면 절대로 깨끗해질 리 없는 곳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청계연수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 가운데에도 우리의 마음이 아니고 우리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결코 깨끗해지고 결코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저들보다 잘 살고, 우리가 저들보다 행복하고, 우리가 저들보다 깨끗한 곳에서 살고,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또 저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와 같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허물어지고 상처 입고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던지신 것이겠죠.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밝고 환한 곳, 깨끗하고
정결한 곳, 그런 곳에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어떠한 것도 헌신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보다 그늘진 곳, 우리보다 더러운 곳, 우리보다 아픈 사람, 우리보다 힘든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둘 때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번 여름 수련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살아가심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